여러분은 혹시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신약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구약은 옛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게 되면 신약과 구약의 거기 공통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인 언약이지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가 다 이해가 됩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취 관점에서 하나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집 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이 장면, 그 역사적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아니,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숫양 한 마리, 암이 아닙니다. 순양입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걸 희생제물로 알아듣고 주님께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둘기는 빼놓고 나머지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은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서 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는 아브라함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언약을 세우시죠. 근데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희생제물을 가져러 오기를 하게 되고 그거를 반으로 다 갈라놨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사이를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뭐가 지나갔다고요?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나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적, 신학적,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을 모르게 되면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여기 모든 성경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트럼퍼 롱맨 3세와 존 H. 월튼의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감의 대상이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는 것은 성경 저자가 제시하는 문학적, 신학적 설명입니다. 문학적, 신학적 설명이에요. 사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영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건에 대한 문학적, 신학적 해석이 영감의 대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홍수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로 성경에 기록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것은 곧 문학적, 신학적 해석이 사건에 주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게 되면 이제 우리는 고대 근동에서 말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그 당시의 언약의 의미를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국제관계에서 강대국 왕과 종속국 왕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종주권 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저랜티 트리티입니다. 수저랜티 트리티예요. 그 내용인즉슨 강대국의 왕은 종속국 왕이 보여준 충성과 순종에 대한 답례로 보호와 축복을 종속국 왕에게 약속하는 것이 여러분 종주권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그 다음에 주인, 이 종주가 딱 관계가 설정되는 거지요. 강대국 왕이 주가 되는 것이고 종속국 왕이 종이 되는 것이죠. 주종 관계에서 종이 주인한테 충성과 순종에 대해서 충성과 순종을 보여주게 되면 그 답례로 주인 강대국 왕은 보호와 축복을 종속국 왕에게 약속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국제 관계에서 종주권 조약이었습니다. 이게 언약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언약 표준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100%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7가지 정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이 있고 역사적 서원이 있고 언약 조항이 있고 기록 조항이 있고 증인들 호명이 있고 복과 저주 목록이 있고 그리고 맹세의식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보신다게 되면 전문은 강대국 왕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죠. 내가 주다. 그러면 역사적 서원이 어떻게 해서 강대국 왕이 종속국 왕을 대상으로 이미 베풀었던 호의를 간략하게 기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역사적 서원이란 것은 종속국 왕이 강대국 왕을 주인으로 주로 순종하는 근거가 역사적 서원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종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언약 조항이 나옵니다. 종속국 왕이 이행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언약 조항입니다. 이어서 기록 조항이 있는데요. 기록 조항이 뭐냐 하게 되면 강대국의 왕과 종속국 왕이 언약서 사본을 자기 각각 나라의 신전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속국 왕은 정기적으로 그 언약서의 내용을 자기 백성들에게 공개 낭독하고 또 대를 이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 아들들에게 그 언약서를 물려줄 것을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한테 물려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도 그것을 어기지 않고 이행하겠다는 것을 기록조항으로 넣어놨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증인들 호명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신들이 증인으로 호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조항을 지켰을 때 못 지켰을 때 관련해서 복과 저주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준수일 때는 복의 목록이요, 언약 파악일 때는 저주의 목록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맹세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약서 작성 후에 맹세를 통한 확증으로 제물의 피를 흘리는 의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가져왔던 숫, 양, 송아지, 암염소를 반으로 갈라놓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누가 지나가는 의식이 맹세 의식이었을까요? 복과 저주의 목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약을 지켜야 할 누가요? 종속국 왕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만약에 종주권이 아닐 때는 같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주권일 때는 종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횃불이 지나갔죠.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자기 피로 세우시고 지켜내시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으로 보이는 것이죠. 언약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피를 통한 연합이요, 언약 중재자, 곧 종속국 왕이 자기 생명으로 담보하는 충성과 신에 대한 약속을 일컬어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이제 고대 근동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약의 의미를 성경의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서 그것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똑같은 의미가 아니죠. 종속국 왕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쪼개는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감받은 바로 언약이 성경에서 어떻게 의미가 바뀌어지는가를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먼저 본인이 신실하게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성취하시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종이 왕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왕이 뒤를 따르는 것 같이 왕이신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만 따라갑니다.